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20장의 첫 시간이니까 20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강하고 담대한 영과 마음을 이제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이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이 적군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적군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기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도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이제 거기 대적이라는 말 뭐라고 쳐보세요.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제 여기는 전체를 줄을 쳐놓습니다. 대적과 싸우려 나온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겁내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떨지 말아야 되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반복적인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표현법을 사용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적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구원하실 것이라. 구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이 된다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적군과 싸울 때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 면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면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대하여, 첫째는 아까 얘기할 때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선포를 하라는 것이 나왔었던 얘기였죠. 2절에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이걸 시작했잖아요. 5절에는 책임자들은 그랬어요. 제사장 밑에는 많은 책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건 이제 징집 면제령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의무 그 병역 제도를 하다 보니까 징집 면제를 받아보려고 막 억지로 막 손가락을 자르니 폐병이 있는 것처럼 의사고 짜고 하고 별짓 다 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장관한 사람들 국회의원 아들들이라는 거잖아. 이제 문제는 우리 같은 서민 아들들이 징집면제했다가 하는, 그건 우리나라에서 못 살지. 그건 당장 잡아다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징집면제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상류층에 있는 자제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어떤 법을 오남용하면은 참 문제가 되죠. 새 집을 지어놓고 나서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면 징집을 면제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죠? 낙성식을 집 지어놓고 나서 낙성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낙성식 해야 돼요? 낙성식 하면은 군대 가는데?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안 해. 낙성식을 못했다 이거. 그러면은 징집 면제되잖아. 지금 보면 이렇게 됐잖아.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해서 완공이 안 됐다 이거요. 그러면 징집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예요. 이 징집 면제, 이 말씀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신약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내가 이제 이따 시험 볼 거예요. 신약성경 다 읽었을 거니까.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세 번째예요. 약혼을 하면은 아들 군대 안 보내려면 약혼식만 해놓고 결혼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안 시키면은 아들 군대 안 보내도 되지요. 부자들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부자들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쟁 나면 서민들만 소총 들고 전방에 나가지. 그래서 전쟁을 불사한다는 말을 이 기득권자들이 툭 하면 전쟁해도 좋다고 떠들죠. 저희 자식이나 저희 손자가 최전방에 소총 들고 나와서 총알바지에 넘기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어떻게든지 해서 돈을 좀 들더라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나 저희 자식이나 저희 손자는 전쟁 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빠져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소리 함부로 전쟁을 막 해도 되는 것처럼 떠드는 놈들 보고 말이요. 세상사 일이지만 이건 말이요. 완전히 약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막상 나면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벌써 우리 같은 사람 비행기표를 사고 싶어도 못 사. 외국으로 가는 배표 돈 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저리가 오지도 않아. 도망도 못 가고 꼼짝마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준비돼 있어. 그러려고 외국에 다 집도 다 장만해놓고 뭐 다 해놨어.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 뭐든지 좋은 법이 생겨도 오남용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라는 것은 의가 집행될 수가 없는 걸 아셔야 돼. 자, 이제 그러니까 징집면제 세 번째는 약혼식만 하고 결혼을 안 한 경우는 징집면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번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들까 하노라. 네 번째 징집면제를 받으려면 가서 막 천둥소리 나면 이렇게 허야 하면은 이러면 창칼 들고 나가서 접전해서 싸우라고 그러면은 고개 숙이고 저기 6.25 학도병들 막 했더니 고개만 서서 쳐박고서 막 울어야 되고 호사되는 거잖아. 총알만 아까운 거 아니야.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쟁 수행에도 오히려 안 되죠.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이 될까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전쟁이라는 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제사장과 책임자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자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강제 징집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서 인용이 됐어요? 나 쳐다보지 말고 신약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 다음에 나는 소를 2마리 샀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이렇게 했죠? 자, 이제 거기 한번 읽어봐, 이제. 뭔 소린가? 그러면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걸 내가 지금 그걸 설명을 하려고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거리 아무데나 나가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 천국 잔치에 초대에다가 다 앉혀라. 그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라 그 말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란 건 전도라는 말이요. 전도. 아직도 눈치를 못 챈 분들이 아직 있네요. 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말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영적으로는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영적 전쟁으로 오셨죠.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핑계거리가 많어. 소를 2겨리를 샀느니 밭을 샀느니 뭐 볼 일이 다 있어. 이렇게 난 거기 가봐야지. 전도하러 사람들 데려다가 뭐 천국 잔치 앉혀놓는 것이 급한 게 아니다 이거. 그쪽이 더 급하지. 그런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자, 그걸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얘기가 나오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으로 가나안 땅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의 4가지 중에 거기서 술수를 부리려면 술수를 부려도 돼. 그러면 싸움터에 나가서 전사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돼. 이제 툭 하면 기드온 300용사 이제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이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신학박사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랬죠?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은 양무리를 도둑질에다가 잡아먹는 이리떼들이죠.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이리 밥대로 보내는 거 아니요. 그런데 양이 이리를 이기는 전쟁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전쟁일 땐 양이 이리를 이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라는 것은. 그런데 전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원인은 전도를 게을리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강한 자들과 부딪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을 의지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빌붙어 사는 거예요. 빌붙어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부딪혀야 돼. 뭘 해야 되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말이 많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백성도 많고 병거가 많고 마병이 많다, 숫자가 많다, 그것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충성심이 중요해요. 충성심이.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않다? 그러니까 여기 이 네 부류의 징집 면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쟁기질해서 논이나 밭을 가려면 술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야 똑바로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로스의 저와 같은 그런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끝내지 않은 사람은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앞을 봐야지 뒤를 봐야지 자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고속도로 막 100km 넘게 달리면서 뒤를 돌아다 또 앞을 봤다 그러면 사고 나요 안 나요? 그건 자동적이요. 그건 앞만 똑바로 보고 가도 지금 자기 속도를 가지고서 이 브레이크 핸들 조작을 내가 잘 할지 못할지 이것도 지금 불안한 관인데 뒤를 돌아다보고 막 이러면 흔히 사고 내는 사람 보면 옆에 이쁜 아가씨 태우고 가면서 잔소리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 옆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다 있으면 사고 날 리가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옆에 이쁜 아가씨 태우고 어디 가면 이게 꼭 문제가 벌어져 이게. 그럼 100%요. 그거는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 전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해차를 하면은 전사당하게 돼 있어. 나가도 전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원칙을 지켰던 거 아니에요. 기드온 300용사라는 게.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못 할 것 같죠? 남을 자만 딱 남았는데도 이기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강하고 담대하라요. 이 말씀을 실현한 게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요? 심령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돌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원래 마음에서부터 지면 전사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이제 너무 느스는 생각으로만 살라고 하시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 차출이 됐으면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셔야 돼요. 이러려면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믿음. 내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계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워서 이겨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만 전쟁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 말은 이런 의도였었구나 라는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한다. 그러면 이것이 전도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기독교계에 과연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신부님 목사님들이 다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이라는 데 대한 이해가 없어. 목사님이 가나안 왕이요? 막 이러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대적이요? 막 자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니까 세상 나라에 세상 교회라는 게 이 모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여자와 뱀은 원수지요.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다 그랬어. 이 원수 여자의 아들은 표상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현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7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은 수가 많은 게 아니요. 이기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가서 뭐 전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고,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나안 땅의 7족속, 그게 상징이고 실현이단 말이야. 7교회 중에는 주님의 사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즉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사자 노릇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게 돼 있다.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이야. 세속 교회를 일러서 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스라엘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여기 놀러 가느라고 날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동한 형제 뭐 당신 왜 이렇게 가르치냐,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대정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진리 얘기하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진리 관심도 없는데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다.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빌라도 보고 그 얘기 한번 해봐. 그러면 진리? 아니 뭐 진리 뭐 그게 뭔데 그거?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더 목숨 내걸고 말이요. 어? 이러고 서로 막 물고 먹고 해가면서 싸웠어. 그 진리가 뭐길래 그래? 그런다니까.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그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조성된 종교적인 지식으로 조성된 관념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 가나안 7족속들이 성을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뭐 차근차근 성을 다 이게 무너뜨리죠. 그게 뭐예요? 견고한 진이다 이거예요. 그럼 견고한 진이라는 게 무슨 이런 벽을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만리장성 성벽 쌓아놓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수원성 그런 것은 만리장성 성벽에 비하면은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만리장성은 그 산 꼭대기 거기에다가 성 두께, 그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한 두께라고. 그렇게 다 쌓아 올리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거기 끌려가서 생과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그러니까 진시황 떠들지 말라고 그래. 사람 죽이는 놈들이지 그게.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리고 유명하다 하는 어떤 군왕 얘기하면 그게 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세금 포탈하고 서민들 잡아다가 다 강제로 노역시키고 온 놈들이다. 그걸 알아라 말이야. 세상 나라 발전시킨 사람이 막 우리나라는 한 2년 전에 반신 반인 막 얘기가 나왔잖아. 뭐가 반신 반인이요 도대체. 복사라는 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사람의 종이라는 거요. 뭐 금방 들어보면 알잖아 그게. 그런 것들 보고 전부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들. 사탄의 사자들이거든 그게 전부. 제 아무리 이 세상의 성이 높고 견고해 보여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는 건데, 그러잖아.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성을 무너뜨린 건데,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성을 무너뜨리는 얘기인데, 그게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얘기잖아.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전사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답이 벌써 딱 나와버렸잖아. 그건 진리 싸움이다. 진리 싸움. 종교적인 관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죄책감도 없어. 그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는 일이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 이단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이 그 뱀의 후손들이다 이런 말이야. 뱀의 후손들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7교회 이기는 자들인데, 뱀도 후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후손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왜? 뱀의 후손들이 누구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 유대교 지도자들. 옛날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다 한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신명기 20장 이 말씀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라고 철석같이 반대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 이걸 너무 몰라. 왜 신약의 계시록에 7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겠어. 당 짓는 자들이고 사탄물이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게 가나안 7족속들로 상징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지. 막 이 기독교계 예배당 목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가나안 7족속들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막 그놈들 막 다 쪄죽이야 돼.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게 자기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유다서의 표현대로 자면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쫓아가는 자들이고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래서 거기는 또 목사라고 안 했던 그 사람들 또 이게 에베소서 3장 11절 거기는 목사고. 예. 아니 똑같은 단어인데 왜 그 유다서 거기는 또 목자라고 해놔가지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거. 물 없는 구름이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고 대적이고 원수단 말이야. 그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여자의 원수, 여자의 아들의 원수라는 건 대대로니까 우리 대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이 지금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뱀의 후손이라고는 사탄의 사자들이고 사탄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사탄물이고 저 예배당에 나오면 전부 하나님 자녀들이 아주 개나 거리나 할 것 없이. 내가 보기에는 새우젓 해가지고서 소금 쳐가지고서는 그냥 바다에서 그냥 저희끼리 잘 살게 놔두어 제발. 그냥 잡아다가 그냥 때로 잡아다가서 도가지다 넣고서는 그냥 가서 그냥 막 소금 초청해가지고 다 그냥 아주 살아있을 때 부들부들하던 것도 소금에다 그냥 이건 빳빳해져. 황새기젓 뭐 이런 거 다 먹어보셨어요? 갈치젓 뭐 실갈치젓. 우리 안자매님 앞에서 내가 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지. 황새기 한번 사다가 한번 소금 쳐서 이렇게 놔둬봐. 황새기가 빳빳해지죠? 같이 살아있는 건 부들부들하잖아. 그냥 도가지다 넣고서 소금 쳐놔봐. 부들부들한가. 빳빳해져 버리지. 사람 죽으면 부들부들해요? 빳빳해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냥 살게 놔두지. 잡아다가 소금 치냐. 에? 로스처럼 왜 만드냐. 왜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들만. 너희가 자꾸 심판의 성을 돌아다보는 영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롯의 남편이 롯의 처의 남편이 롯이잖아. 너희가 안 믿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따라다녀.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는데 때가 되면 소돔성으로, 물이 넉넉한 소돔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심판할 거야. 너희 빨리 나오면 안 나오려고 그래. 머뭇거리고. 그럼 강제로 막 천사들 해서 강제로 그리고 내놓으면 저 내가 아까운 거 저 유황불 쪽에 다 타버리네 이러고 돌아다 보면 롯의 처가 된다는 거야. 기독교를 말하는 거 아니야. 롯의 처가. 롯이라는 건 기독교 목사들을 말하는 거 아니냐 말이요. 롯이 안 믿은 게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이 따라서 나와서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그 모양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냐고 막 이게 막.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여호와와 천사들을 만났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서 두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거냐는 게, 그 두 천사는 구원의 천사가 아니라 심판하러 간 천사잖아 지금.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그게 안 보여? 기독교를 심판한다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금대 저 다 준비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제단불 다 잔뜩 담아주고 나서 이제 쏟아 부으면 거기 어디다 쏟아 부을 거예요? 기독교에다 쏟아 부으라는 말인데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냐 이 말이요. 기독교는 심판받게 돼 있는 건데.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얘기라고. 그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자가 낳은 아들은 요한이었었고, 그때까지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처녀 마리아가 난 요한을 난 어머니는 늙은 어머니고, 그렇죠? 예수를 난 어머니는 젊은 처녀 어머니야. 그래서 사례가 89살 먹어가지고 애 낳았다고 그러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늙어서 경수 끊어진 지가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 경수 끊어진 여자가 또 그렇게 이뻤대네 또.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아비멜렉, 그 무슨 그랄왕 아비멜렉이 데려갔대잖아.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사례지. 경수 끊어진 사례 데려다니까 늙어서 힘없어 중에 속량 쳐주려고 그거 데려간 거야? 왜 도대체? 데려간 동안은 아니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젊은 가임 여자들 애를 못 낳더래. 사라를 사로잡아 갖고 있는 동안은.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는 하늘에서 태를 열게 해줘가지고 아비멜렉 집안이 애를 낳게 되더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저 사라를 돌려보내고 나니까는 사라가 애 낳은 거잖아 지금. 야, 뱀을 이기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무엇과 싸우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 보라고.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요. 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또 낳아. 철장권세를 가진 아들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여자가 구원을 받는 얘기잖아. 이기는 자들을 낳아야 돼. 교회라는 것은. 자, 이 말은 전사를 낳아야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진리의 증인들을 이제 연결해 보았습니다. 도피성 마무리 말씀이 증인과 위증인 얘기가 나왔었죠. 도피성에 가서 마땅히 살 사람들은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위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죽는다 이거예요. 증인들이 그 위증인들의 나라가 함 족속들의 나라인 가나안 7족속들의 나라다 이 말이야.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것은 대적, 원수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이건 다 뭘 말하느냐. 위증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섞어서 그릇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가르치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를 가지고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전쟁으로 실현화됐다 이런 말이야. 이런 기본적인 그 진리,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을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사탄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맡겨서 보낸 것이잖아. 우리들이 오늘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아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 교회에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참 잘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양육시켜가지고 20세 이상의 청년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시켜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전쟁에 투입하는 사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혜를 받아야 돼.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썼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전부 전도에 관한 얘기예요. 전도에 관한 얘기. 가나안 땅 정복전쟁 얘기하면 성경이라는 건 일관되게 전도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건 그들의 사명이요 그게. 그럼 세상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냐?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큰 음력 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와 천국의 씨는 한 밭에다 같이 심어졌기 때문에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같이 자라게 돼 있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놔둬라 그랬어.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당연히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의 품꾼들에게 단으로 묶여야 될 옥식단이 있고 다른 밭으로 룻 보고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른 밭에서 그 사람들도 밭에서 일하잖아. 양쪽에서.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그날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던 거예요. 똑같은 밭에서 일하잖아. 세상 교회도 하나님 걸 하는 밭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도 천국 농사를 하는 밭이요 그게. 그런데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 얘기하고 나서는 즉시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가는 얘기를 했어요. 매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혼자 매 잡고 있으면 난 버려둠을 당했네 그 말이겠고,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겠어요? 이거 당했다 그 말이요. 이거 당한 거요.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는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남아 가지고서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거 다 받아가면서 영광을 받고 앉았으면 아 나는 버려둠을 당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지요. 자기네들은 현 세상에서도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오는 세상에 가서는 영광의 멸류관 저희가 또 받는다고 믿죠.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는 영광의 멸류관 또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가서 천당에 가서. 그러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 생 넘어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받아버리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계시록에는 그래서 금멸류관을 어떤 자들은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반납하느라고 던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금멸류관을 벗어서 던지면 모세의 제자들이 쓰고 앉았던 금멸류관 내놔 그래서 회수 받아가지고 갈릴리 어부들한테 씹어줬죠. 이 일은 반복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가나안 땅 전쟁 이 얘기 이거 가르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가나안 7족속 하면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고 마귀 자식들이라고 말은 맞아. 그런데 저희가 마귀 자식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않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 마귀 자식이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배당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 보고 예배당에 안 나가려고 그러면 마귀 새끼인데, 뭐 마귀, 자기 남편 보고 마귀 새끼래. 그런데니까 그 당연한 걸로 이렇게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놨으니까, 아니 왜 마귀 새끼하고 살아? 마귀끼리니까 짝이 맞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짝이 어떻게 맞아? 응?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무리라든지 사탄의 사자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갱이 사자니 사탄의 사자들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릇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안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보고는 말이 아니야.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가르치면 되는 일이고, 그런데 자기가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세뇌당에서 관념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성벽이 두꺼운 만리장성 성벽 같은 사람의 수원성목은 비교도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의 영적 전쟁을 한다, 하늘 군대가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을 하면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들과 위증자들과의 전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위증을 하는 자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죽여야 된다, 반드시. 그들은 이것은 창세기부터 그게 뭐예요? 뱀의 후손들이단 말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유다서에 그랬어. 첫 번째 낳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이죠.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제사장이었죠. 문제는 이것을 알아야 돼.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인데 동생 제사장을 죽이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세상에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아니야. 누구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쟁은 따라하는 말이란 말이야. 기독교계에서 분별 없이 그냥 열심히 막 전도만 하면 되고, 그런 막연한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열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 전도에 열심 내는 사람들 보면 흔히 기독교계에서 이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문두드리고 종이 이거 프린트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OX 이렇게 쳐주시고 나서 밑에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된다고, 조사하러 왔다고 뭐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많아. 아주 사람들이 다 보면 이만희 그룹이나 뭐 장길자 그룹이나 뭐 원주 치학산 안식일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 여호와 증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사람들 열심 100분의 1도 못해요. 100분의 1도 못해요. 형제 자매님들 보고 신도림역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막 이게 전하라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떠오르라고. 얼굴 가리기 바빠, 부끄러워서. 전철관에서 막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걸 보면은 담대해야 되는데 무식해가지고 담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담대하죠. 무식하면 부끄러움도 없어. 막 그냥 막 밀어붙여 그냥.
그러니까 담대라는 말도 강하라는 말도 육신적으로 강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강해야지.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